화면 보이시죠? 아, 전부 음소거가 됐나? 아이고, 음소거를 좀 해제해야 되겠는데? 자, 이사야서. 이사야서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마이크를 한 분이 좀 켜시고, 우리 성원영 집사님하고 조희정 집사님, 김현숙 권사님 마이크 좀 한번, 예, 켜주십시오. 이사야서 그러면은 떠오르시는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어려운 책. 어려운 책. 네, 그것도 답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굉장히 어, 많이 익숙한 듯 하면서도 이사야서가 무슨 책이지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선뜻 대답이 안 나오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책으로 느껴져요. 그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두꺼워서 그래요. 두껍다는 얘기는 두꺼워서 내가 읽기에 부담스럽다 이거 이런 점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두꺼우면 특히 66장까지 있는 이 이사야서는요. 앞부분을 읽다 보면 뒷부분쯤 가다 보면 앞에서 뭐라고 쓰여 있었고 나한테 내가 뭘 파악하고 뭘 인식했는지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연결이 또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다시피 예언서 중에 두 번째로 긴 책입니다. 가장 긴 책은 예레미야서거든요. 예레미야서는 52장까지밖에 없습니다만은 페이지 수로 따지면 91페이지나 돼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는 66장까지로 이렇게 장절 구분은 돼 있지만 페이지 수로는 81페이지예요. 71페이지던가? 아무튼 이 에레미야보다는 조금 분량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두꺼운 책이고 또 우리를 어렵게 느끼게 만드는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이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게 66장까지 있는 이 이사야서는 마치 신구약 성경 전체 66권을 압축해 놓은 것 같다. 요약해 놓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요? 마침 66장으로 구분도 돼 있고 또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39권이 9권으로 편집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마치 공교롭게 또 39권이 맞아요. 그리고 39장까지가 꼭 마치 구약을 요약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또 40장부터 보면은 새로 시작하는데 이건 회복의 메시지를 또 던져주는데 마치 신약이 새로 시작하는 듯한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건 구약의 압축본이고 신약의 후반부는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의 압축본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그게 자꾸 우리에게 선입견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방해를 하는 요인이 컸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끔하게 다 해소를 하고 이사야서가 어떤 구조로 얼마나 치밀하고 정교하고 섬세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시대적인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맞아요. 39장까지의 시대와 배경과 40장부터 66장까지의 배경이 전혀 다릅니다. 크게 두 가지를 나누면요. 어,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남유다, 유다의 멸망 전까지의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포로 이후 생활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1장부터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서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을 제2 이사야서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이제 구분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 기간이 전체 기간이 이사야서가 쓰여진 기간을 보면 200년 정도가 어,
배경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40장부터 66장까지를 제2 이사야서라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은요. 이게 40장에서 55장까지는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 시대가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아이고, 이러면은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가 아니라 제3 이사야로 나눠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간격들이, 갭이 너무나 많은 시대적인 그 텀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게 1장부터 66장까지를 바라본다 하면 200년간에 걸친 시대적 배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자, 이런 것들을 그러나 그러면은 저자가 다 다르냐? 한 사람이 도저히 쓸 수는 없지 않느냐? 이 문제가 등장이 됩니다. 200년 동안 살면서 그걸 다 지켜보고 썼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예언자 아니냐, 이사야가. 예언자기 때문에, 선지자기 때문에, 뭐 그 당시에 한 시대를 자기가 50년 사역을 하고 죽었는데, 죽기 전에 이미 다 그런 것을 예언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셔가지고, 그걸 내적으로 조명을 해서 이렇게 다 또 그걸 깨닫고 쓸 수 있지 않느냐. 물론 뭐 그것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좀 희박하죠. 그러나, 어쨌든, 자, 그건 뭐 누구의 주장이 옳다 그르다 이건 전혀 논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밝히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알 수 있는 부분만 가지고 해석을 한다 하면 이렇습니다. 놀랍게도요. 분명히 시대적인 배경이 200년에 걸쳐서 1장부터 39장, 40장부터 55장, 56장부터 66장이 각각 시대 배경이 완전히 배경이 달라요. 그렇지만 전체가 다 1장부터 66장까지가 한 사람의 그 저자인 것처럼 전부 긴밀한 동일성을 가지고 전체가 다 치밀하게 구성된 아주 구조적으로 잘 짜여진 아주 섬세함까지 그 내포하고 있는 그런 동일한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저자가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이사야서는 마지막에 편집을 한 지금 우리에게 전해진 이 책을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이렇게 편집을 한 마지막 편집자의 손길을 거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작이 돼서 우리에게 전해졌다. 그리고 그 내용면에 있어서 정말로 마치 한 사람이 썼다 하면 쓸 수가 없잖아요. 200년의 기록을.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의 다른 두 사람인지 세 사람인지 뭐 어떤 학자들은 여섯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의미 없는 얘기고. 그러나 어쨌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책은 이사야서는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통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 통일성을 우리가 잘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더욱더 저자 문제보다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보시면 망각이 아닌 사랑의 유기 이렇게 제가 키 센텐스를 붙였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것을 방치하고 내버려 뒀어요. 거기에는 의도적으로 버렸을 수도 있고요. 잊어버리고 깜빡 잊어버리고 어, 내버려 두거나 버려버릴 수도 있어요. 버려진 상태를 잊어버리고 그런 거는 이제 망각한 상태에서 버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잊어버린 거죠. 잊어버린 거.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잊어버린 것도 되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기했다. 우리 하나님의 유기. 뭐 신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유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앞에다가 사랑의 유기다 이렇게 지금 타이틀을 붙였어요. 그러면 목적이 있는 버리심이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는데 선민이라고 자부심이 높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온갖 그 성전에서 요란한 제의 종교로
종교 행사를 하고 있고 종교 행위를 하고 있고 정말 억수로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절대 망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고 지켜주신다고 자기 조상들한테 약속을 했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다. 이 생각이 꽉 갇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침략이 있었을 때 다 지켜주시고 심지어는 출애굽을 뭐 떠올려 보면 그 기적들이 눈앞에서 수없이 펼쳐지는 40년 동안 펼쳐지는 그 기적 속에서 살았던 민족입니다. 근데 이 민족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리아에게 패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놔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러면 이제 의심해 볼 게 이거죠.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보호를 해주는 것을 포기하셨다. 그리고 그 이전에 선지자들이 와서 수없이 외쳤어요. 멸망시킨다. 그러나 그걸 이 패역한 백성은 귀담아 듣지 않았죠. 그런데 진짜로 이제 떠올라가지고 우리를 버리는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의지를 하고 무엇을 붙잡고 이제 살아야 되는지. 이 사람들은 이제 전쟁을 그 당시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신들의 전쟁이다. 자,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거나 남유다를 쳐들어오거나 혹은 바로 변방에 있던 시리아, 아랍 나라, 시리아가 쳐들어온다. 그러면 그 나라 신과 또 뭐 아시리아의 신, 이 신들과 여호와라는 자기들의 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지면 어떻게 돼요? 아, 저 나라 신이 아시리아 신이 더 세구나. 그리고 아시리아 신을 모시려고 그래요. 아니면 심지어 그 정신 나간 아하스 같은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나훔 미가서를 살펴보니까 세상에 망해버리는 아랍 나라 시리아 다메섹에 있는 시리아의 아랍 나라의 그 성전을 보고 오 성전을 보니까 뭐 거기에 비하니까 솔로몬 성전은 아주 변속강 같아. 그러니까 뭐 너무너무 의리의리하니까 거기 성전 양식을 보고서는 아하스가 자기 제사장한테 그걸 다 양식을 그려가지고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 성전 이렇게 뜯어 고쳐. 야, 이쪽 신이 더 센가 보다, 야. 세긴 뭐가 더 세요? 그 아시리아한테, 시리아가 아람이 망해버리는데 세상에 망한 나라 신을 또 보기 좋다고 또 그 가져오는 그런 우매한 짓을 하는 그런 정신 나간 아하스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이제 그런 얘기들은 이따가 이제 본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일단 1장부터 39장까지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께서 유기하셔요. 버리십니다. 버리시는데 소도에 말씀드린 대로 목적을 가지시고 버리셨다는 거예요. 잊어버린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 말씀에 이런 구절도 있죠. 우리 인간은 자기 자녀라도 자기가 혹독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환난 때는 자녀를 깜빡 잊어버릴 수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시도 너희들을 잊어버린 적이 없다. 라고 표현하시는 대목이 성경 구절에 있거든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시도 잊어버리실 수가 없는 분이시죠. 절대 주권자시고 절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아수르를 지금 이 남유다 왕이 아수르를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자, 북이스라엘의 그 왕, 베가 왕과 르신, 아람의 이 두 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아시리아 제국의 반아시리아 동맹을 만들자. 그러면서 남유다 너도 참석해 하니까 아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싫다. 거절을 하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야 무서워할 거 없어. 아시리아도 무서워할 거 없고 얘네도 무서워할 거 없어. 둘 다 그냥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얘기를 하지만 아하스가 믿지 않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저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죠. 그래서 디글랏 빌레셀 3세한테 도움을 구원 요청을 하죠. 큰형이 와서 이 애들 좀 어떻게 해줘요 하고 마치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청나라를 끌어들인 것처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랬다가 어떻게 돼요? 오히려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와가지고 시리아, 아랍 나라를 물리친 것까지는 좋은데 망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요구하는 게 뭐였습니까? 막대한 조공을 요구를 하죠. 너희들이 청해서 내가 왔는데 내가 대군을 일으켜서 왔으니 그 비용을 네가 대라. 그래가지고 성전 금까지 다 뺏겨가죠.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 앞에 보신 대로 1장부터 39장까지 스스로 아시리아를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썼습니다만은 아시리아 제국을 불러들여 가지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이 정신 나간 아하스가 결국은 그 아시리아 때문에 아수르 때문에 또 침탈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또 남유다까지 자 지금 이 정신 나간 아하스는 남유다죠. 그래서 이 남유다까지 지금 이제 망하게 된다 하는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는데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망하도록 내버려 둬라. 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는 이따가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그 아수르 제국도 잠시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죠. 그래서 남유다가 포로를 잡혀가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그 바벨론이 또 메데 페르시아, 퀴로스, 우리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돼 있는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이 고레스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다고 또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어떤 특정한 목표를 사명을 주시면서 이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사용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 1절을 한번 가보실까요? 자, 구약 968쪽입니다. 자, 송은영 집사님, 1장, 네, 네, 1장 1절부터요. 네, 9절까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9절까지죠. 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네. 아멘. 아멘하기도 참 그 민망한 네, 말씀이죠. 아주 끔찍한 말씀이에요. 자, 9절. 소돔과 지금 고모라 같다는 거예요. 누가요? 유다가. 유다가 소돔과 고모라 같대요.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하셨죠? 아브라함의 조카, 예, 롯이 거기 가 있을 때 도저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 우상 숭배와 음란함과 이 사회 윤리와 사회 정의가 완전히 훼손되고 바닥으로 떨어져서 도저히 짐승과 같은 그런 짓들을 하고 있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죠. 완전히 다 멸하시고 롯과 두 딸과 롯의 처도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서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롯과 두 딸만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성이 소돔성이고 고모라 성이었는데 지금 유다한테 뭐라고 그러세요?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다는 거예요. 자, 이럴 정도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진노의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엄청나게 지금 크게 퍼지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여기 잠깐 보실 때 8절 보세요. 딸 시온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성 명사를 써서 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 딸 시온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그렇게 표현하시죠.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게 그 당시에 실제적인 상황이에요. 자, 아까도 잠깐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만은 자, 처음에 1절에 보세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이사야가 예언자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때가 기원전 740년이에요. 이때부터 예언자 사역을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앞에 그림처럼 우시야 왕 죽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요담이에요. 요담. 이 요담은 그 왜 교만해져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제사까지 드리려다가 나병이 걸리죠. 한센시병,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그랬던 왕이고 그 다음 왕 요담도 그 우시아가 이제 그랬고 요담이 그 산당은 없애지 못하고 별로 뭐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어요. 아하스는 완전히 문하세 다음으로 아주 최악으로 평가를 받은 사람이죠. 두 번째 차악으로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아하스 자기 아들을 어? 불에 태워가지고 인신제사를 이방신에게 드린 작자 아닙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망한 나라 그 신을 우상으로 숭배한다고 그 성전까지 다 훼손시켰던 그런 자가 바로 이 정신 나간 아하스죠. 그럼 북이스라엘 베가 왕하고 시리아 아람 왕 르신이 연합해서 이제 같이 아시리아에 대항하자 하니까 그걸 거절하고 아시리아한테 거꾸로 도와달라고 하니까 연합해서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랍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이제 아수르한테 그 구원 요청을 한 거죠. 스스로 불러들인 거죠.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제 사역을 해서 이 네 명의 왕 때에 약 50년간을 선지자로 활동을 한 선지자가 바로 이 이사야입니다. 이름의 뜻은 예사 야후 해가지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죠. 우리 그 비문서 선지자, 그러니까 문서로 기록을 성서를 남기지는 않았지만 선지자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소개가 됐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 엘리사. 엘리사의 이름의 뜻이 이사야의 이름 뜻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예사야후.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예.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스, 예수님의 이름까지가 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아모스, 호세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였죠, 호세아가.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멸망합니다. 722년에.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시대는 740년이에요. 우시아가 죽던 해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지금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하는 그런 시대적 배경이죠. 이때요. 미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미가와 거의 동시대에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를 작은 이사야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도 소개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이 뭐 유대인들의 전승입니다. 이제 우리한테는 위경이라 소개가 성경에는 소개가 안 돼 있는데 지금 아하스 지나서 히스기야까지 이사야가 활약을 했다라고 돼 있는데 그 위경이지만 이사야의 승천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전승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사야가 어떻게 순교를 하느냐? 이 이사야가 이제 그 므낫세 때,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들이 지금 므낫세 아닙니까? 므낫세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므낫세 왕에게 그 쓴소리도 하고 경고를 하고 계속해서 이제 뭐라고 하니까 군사를 풀어가지고 이제 이사야를 잡아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사야가 도망을 가다가 어떤 큰 고목나무가 있는데 그 도저히 피할 길이 없는 상태에서 그 나무가 고목나무가 쓱 껍질이 열리면서 이사야를 딱 데리고 들어가서 싹 가둬버린 거예요. 분명히 위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전승이라고 생각하세요. 유대인들의 전승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군사들이 갔다가 사람이 갑자기 나무 앞에서 쓱 하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리 둘러봐도 없고. 그러면 틀림없이 이 나무 속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군사들이 나머지 몇십 남아가지고 지키고 왕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실은 이사야를 잡으려고 체포 직전에 갔는데 웬 나무 속으로 이렇게 쓱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므낫세가 막 그 악을 부리면서 그럼 그 나무를 통째로 베어오면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베어오라고 그래요. 그래 이 사람들이 나무 밑둥을 잘라가지고 그 나무를 통째로 므낫세 왕 앞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랬더니 지금 그러면 이사야가 요 속에 들어있냐? 들어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어디쯤이냐? 아니 뭐 밑둥 쪽으로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사람 키가 요만하니까 요쯤이면 자르면 이렇게 여기 그 사람 배 있는 쪽 나옵니다 하고 이제 어느 지점을 가리킵니다. 그럼 거기를 잘라라. 그래서 톱을 갖고 와서 군인들이 썰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이사야가 그 나무 속에 있다가 순교를 합니다. 이 과정,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경 이사야의 승천 내지는 유대인들의 전승에 나오는 얘기고 우리 성경에는 그 과정이 전혀 없는데 히브리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 테니까 안 찾아보셔도 돼요.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은요. 믿음의 선진들을 쭉 자랑하는 11장이 이제 그 믿음의 선진들 아닙니까? 믿음장 해가지고. 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11장 36절부터 볼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옥에 갇히는 시련, 에레미야 이 시대. 그렇죠? 그 다음 돌로 치는 것과 뭐 이런 건 뭐 숱하게 뭐 당했으니까요. 선지자들이 톱으로 켜는 것과 이게 바로 이사야를 히브리서 저자가 이사야를 지금 논하고 있는 겁니다. 톱으로 켰는데 순교당한 사람. 믿음의 선진 중에 이사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입니다.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이렇게 순교당한 사람들도 많아요. 가죽을 이렇게 물에 적셔가지고 가죽 속에다 사람을 집어넣고 가죽을 가죽끈으로 묶어서 광야에 내놓으면 때약볕에서 햇빛에 그 가죽이 마르면서 사람이 안에서
완전히 말라 죽는 거예요. 이런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순교를 했다라고 토브로켜는 그런 순교를 당했다 하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의 기록 목적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 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이사야서를 기록하게 했느냐? 그것도 이렇게 길게. 자,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로 간추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불의와 우상숭배를 일삼는 유다, 남유다. 자, 우리 지난번에 쭉 살펴봤지만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아모스 호세아까지 이제 선지자가 외치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게 나훔, 나훔은 이제 니누의 멸망을 외쳤고요. 미가 선지자 있었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보는데 우상숭배가 너무 지나칩니다. 그러면 우상숭배가 동전의 양면처럼 우상숭배가 성행한다는 것은 인간의 탐욕 때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사회는 우상숭배가 만연한 사회는 사회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불의가 횡행하고 가난한 사람들 것을 있는 자들이 오히려 더 수탈하고 강탈하고 늑탈하고 이런 현상들이 아주 이 사회 정의가 완전히 무너진 불의한 세상이 된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유다의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자,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는 시온의 이스라엘의 심판, 멸망으로 시작을 해서 회복으로 끝나는 책이다. 심판당함 마땅하기 때문에 심판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 야훼의 종을 통해서 사람을 조금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지금 방금 우리 9장까지 1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었지만 거기에 어떤 그 단어가 이 압축이 돼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여기에 다 내포되어 있고 함축되어 있는 말입니다. 남은 자 신학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건데요. 다 구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 멸절시키시는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반드시 자기 백성이어도 너무 불의하고 너무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하십니다. 하시는데 심판을 하시는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이스라엘에서 남은 자, 몇 명인지는 몰라요. 아주 극소수의 남은 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사람 몇몇을 남겨가지고 남은 자를 데리고 조금 남겨두신 그 남은 자를 데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전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이사야서가 놀라운 것은 자, 이 이사야서는 그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중수하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를 내다보느냐? 저 인류의 종국사적 종말, 저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인류 온 세상의 종말의 때에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그러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시는 메시아적 존재를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뭐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죠. 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40장부터 66장까지에서는
여호와의 종이 그 구원의 주체가 앞에 1장부터 39장에서 얘기하는 그 메시아적 존재하고는 좀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인데 이 여호와의 종은 궁극적으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은 이따가 본문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마지막에 완전히 종국사적 종말에 그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구원이 단지 남유다 뭐 두 지파, 북이스라엘 열 지파 이 12지파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세계, 이 창조세계 전체를 새롭게 하시고 재창조하시고 전체를 회복해서 갱신해서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데리고 들어가셔서 구원을 이루신다 하는 여기까지를 내다보는 그런 선지자적 사명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조금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장부터 39장까지는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때, 자, 8장, 9장, 그리고 36장부터 39장. 이때가 지금 아하스 왕 때 어떻게 했는지, 이 히스기야 왕 때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 반응이 불순종과 순종의 그 반응을 보여주시면서 그 결과가 이렇게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히스토리,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스토리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수르가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그렇게 침략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망해가도록 내버려 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유기하신 거예요. 내버려 두십니다. 왜요? 망해야 포로 잡혀가고 그래서 다시 때가 되면 회복을 시키시면 다시 포로 귀환해서 이스라엘에 와서 다시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 하는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40장부터 이제 6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기 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레스가 바벨론을 메데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다 귀환을 시키죠. 그럴 때 가나안 땅으로 다 돌아오는 귀환을 준비하는 내 백성의 위로하라, 내 백성을 깨워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세밀히 이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미가와 상당히 흡사한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자, 그런데 이사야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첫 번째 왕 이름이 뭐였죠? 우시야라고 그랬죠. 예, 자음을 보면 이응, 시옷, 이응. 요 이사야 어때요? 이응, 시옷, 이응. 아주 가까운 친척이죠. 뭐 아마 사촌 정도 될 거예요. 왕족입니다. 이사야는 왕족이고요. 이사야의 부인도 여자 선지자입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여자 선지자고 또 이사야는 왕족임이 틀림없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서기관입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서기관 하면은 신약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서기관 하면 전부 이미지가 지길 놈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뭐 아주 그냥 이 독사의 새끼들 한번 맨날 예수님 막 야단치는 대상이 누굽니까? 서기관이죠. 그런데 이사야가 서기관이었다고 그래서 그 서기관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당시로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기원전 700년 때예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글을 아는 사람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예요. 글을 아는 것이 권력입니다. 아무나 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왕족, 귀족, 뭐 제사장, 서기관이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글을. 그런데다가 이사야 같이 왕족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런 열심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또 이 사람 열심이 아주 특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야, 이거 참 누구를 보내지? 하고 이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저요! 하는 사람이 이사야예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어때요? 아, 저는 못합니다. 모세도 그러죠. 아, 저 못해요. 기드온도 그러죠. 아, 저 못해요. 그러니까 사명자의 그 타입이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식 선지자가 있고 이사야식 소명받는 자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말 떨어지기는 저요,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아마 이런 사람이고 베드로도 좀 비슷하죠. 자, 어쨌거나 이 이제 그 일장이 이사야서 일장이 왜 중요하냐? 보십시오. 지금 지난번에 잠깐 소개를 했지만 우리 그 인크루지오 기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봉투 기법 뭐 그다음에 샌드위치 기법 뭐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그 히브리 문학의 그 서술 방식을 이제 우리가 잠깐 살펴봤잖아요. 근데 열두 소선지서가 있고 또 네 권의 대선지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에레미야, 뭐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그럴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책이 소개되는 책이 지금 이사야서죠. 그래서 선지서 하면은 지금 배치가 시대적인 역사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배치된 게 대선지서 이사야서가 소개를 딱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1장 그러면 이 에레미야 예가를 포함한 17권의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다 합해가지고 이 17권의 선지서를 대표하는 책이 이사야서고 이 이사야서의 1장이 전체 17권의 선지서의 서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제가 다시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1장 1절. 이건 이제 시대적인 거고요.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어전 회의가 열렸는데 하나님의 법정이에요. 하늘에 지금 있다가 이사야가 6장에 가서 소명을 받을 때 보면은 이사야가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그 하나님의 어전 회의가 열리는 그 광경을 본 거예요. 이걸 봤을 때 거기서 법정이 이제 열렸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전 회의를 통해서 뭐가 결정이 됐느냐? 유다 멸망이 결정이 돼요. 자, 그러면 이사야가 그걸 봤어요.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셔버렸어요. 천사들을 모아놓고 하늘 회의에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재판이 끝났어요. 근데 재판 막 시작하면서 지금 2절에 뭐라고 불러요? 증인, 증인 출두. 증인이 누구예요? 하늘. 증인이 땅. 왜요?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니까.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얼마나 패역한 짓을 하고 하나님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하나님 심장이 찢어지도록 가슴 아프게 만든 이 못돼 먹은 이 패역한 족속들이 하는 짓을 땅은 다 봤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공간 하늘이 다 지켜다 봤다는 거예요. 내려다 봤다는 거예요. 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 너 인간들 어떻게 하는지 다 봤지. 땅, 너 이스라엘 족속들, 유다 백성들 하는 짓 다 봤지.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흥분할 일이 아니고 일단 우리가 지금 이 재판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2절입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기서 지금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자식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가서는요. 하나님께서 구속을 해주시는 이유를 설명할 때는 우리 기업 무르다 고엘 제도 들어보셨죠? 왜 그 저 나옴 룻기 할 때 그 왜 보아스 룻을 나오미 집안을 그 엘리멜렉 집안을
보아스가 그 기업 물러주잖아요. 근데 가장 가까운 친족이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안 한다고 이제 손해 볼 것 같으니까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무개 이름도 안 나오고 아무개 그래가지고 신발에다 침대 뱉어가지고 그 사람 때리고 쫓아내잖아요. 그러고 나서 조금 먼 친척이지만 두 번째 순번인 보아스가 기업을 물어주죠. 그리고 땅을 찾아주고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또 결혼도 하고 그죠? 이게 지금 고엘 제도거든요. 레이기에 이제 이건 나와 있던 제도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자 배려, 가장 가까운 친척을 혈족이 보호해야 된다. 그 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다면 우리도 우리가 빚이 많으면 우리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빚을 대신 갚아줘야 되는 제도죠. 그리고 희년 제도도 유사한 제도인데, 자, 그건 뭐 나중에 이제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그래서 그 고엘 제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구속, 대속, 대신 돈을 주고 사온다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지은 남편이야 이런 얘기를 하세요. 지금 여기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혈족 관계인 아들로 표현을 하고 내 자식으로 표현을 하시고 나중에 가서 대속할 때는 돈을 대신 물어주고 다시 바람난 마누라를 왜 그 호세아서 우리 공부하면서 그거 봤죠. 자기 호세아의 부인이 고멜이 다른 남자한테 가서 살고 있는데 거기 찾으러 가니까 돈 논팽이가 돈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돈. 자기 부인 찾으러 갔는데 돈 주고 찾아가라고 그러니까 또 돈 갖다 주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호세아가. 그게 전부 지금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베이스가 원인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고엘제도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건 나중에 이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재판하는 광경이 1장입니다. 그러니까 1장을 잘 읽어보시면 이게 이 선지서 17권의 예언서의 서문과 같다. 똑같이 이게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모든 선지서 17권의 베이스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을 잘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키아즘 구조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앞에 보시면 1장에 아주 암담한 예루살렘, 이제 곧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얘기하는데 또 그렇게만 심판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아까 회복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또 하나님은 긍휼하심을 잊지 않으시고 회복하신다 하는데 언제 그날 하욤 언제라고 밝히고는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정관사가 붙어서 바로 그날 하욤을 얘기하고 있는 게 2장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3장에서는 심판받을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다시 4장에서는 회복시켜서 언젠가는 은혜를 입을 그 회복될 예루살렘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는 화 있을진저 해가지고 포도원의 노래가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장부터 39장까지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키아즘 구조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6장은 소명받는 장면입니다. 어디 6장 한번 보실까요? 6장. 자, 이사야서 6장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아까 말씀드렸죠. BC 740년. 그때 내가 본즉 자, 이사야가 지금 내가예요. 그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스랍이 세라핌 스랍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는 천사들이 스랍 그 다음에 케루빔 그룹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그룹이라고 나오죠. 케루빔이라는 천사가 있고 천사들이 있고 세라핌이라고 하는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있죠.
자, 그래서 그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하고 이제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또 자기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며 날개가 6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기 이제 밑줄 그어 놓으십시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같이 나오는 것은 최상급이라고 그랬죠. 2번 나오는 것은 비교급, 1번 나오면 원급, 3번이나 이렇게 반복한 것은 최상급으로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은 지금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신명,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총 30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사야서에 25번이 나와요. 자,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에서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어전 회의를 가서 딱 보고서 완전히 거기에서 기가 죽어서 지금 뭐라고 이제 하냐면 나는 망하여도 난 죽었다 이제. 하나님을 보고 산 자가 없으니까. 왜? 죄인이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을 보고는 살아남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나는 죽었다 이래요. 이럴 정도로 그 위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봤는데 이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지금 6장 3절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후반부로 갈수록 거룩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 적시해서 명시해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구원의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시켜 주시는 것은 그래도 온 우주의 만군의 여호와이시지만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백성을 가장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이사야가 봤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는 것을 만군의 여호와 거룩하신 여호와에서 나중에 25번을 표현을 하면서 뭐라고 바뀐다고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국한시켜 나가요. 그러니까 믿어라. 못 믿겠다고 하니까요. 왜? 망하게 했는데 우리를 다시 구원해 준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양쪽을 이제 비교하면서 보시면 여기 뭐 마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4절, 3절,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 왜 그 쇼 음악 프로 이렇게 보면은 가수 나올 때 밑에 연기 쫙 안개 이렇게 막 뿜어대죠. 그게 지금 이걸 보고 만든 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어전회의를 하늘 천상회의를 하는 장면에 이사야가 봤더니 이거를 세퀴나 히브리어로 세퀴나라고 그러는데요. 이 세퀴나가 안개처럼 막 솟아나오는 거를 지금 세퀴나라고 그래요. 그 장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에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면서 거기 밑에서 그냥 막 연기가 나오는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이사야가 말하되 내가 이사야죠. 이사야가 말하되 화로다. 여기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화로다 이랬는데요. 히브리어로는 호이입니다. 호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사람들 사람 이렇게 저기 할 때 초상집에 가면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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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곡소리 내죠. 그 곡소리를 호이라고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말하되 아이고 나는 이제 여기 망하게 되었도다도 아닙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다 하고 곡소리를 냈다. 그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을 본 자가 살아남은 자가 없다는 것은 정설이기 때문에 아이고 아이고 나는 죽었어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왜? 사람이 죄를 제일 많이 짓는 부위가 어디예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죄를 제일 많이 져요. 자기는 지키지도 않으면서 남한테는 너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다 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으로 짓는 죄도 많겠지만 사람이 제일 많이 짓는 게 입으로 짓는 죄입니다. 손과 발은 느려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제일 먼저 곡소리 내는 게 뭐예요? 아이고 이 입술 입술. 나는 입술부터 부정한 사람입니다. 했더니 스랍 중에 5절입니다. 6절 5절인가요? 6절. 그때 세라핌 그 천사 중에 한 사람이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재단에서 집은 바 핀 뻘겋게 달고 있는 숯을 갖다가 가지고 와가지고 싹 날아와서 이사야의 입을 찢어줬어요. 찢었어요. 그러면서 봐라 이것이 이 숯이 네 입에 닿았으니까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걸 똑같은 상황을 바울은 화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쓰는 전용 멘트가 있는데요. 몇 가지가 있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쓰는 말 중에 하나님과 화목했다. 화해했다. 그 뭐예요? 죄 용서 받았다.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화목제를 지내는 것도 죄 사함이죠. 속죄 제사죠. 속죄 제사.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이사야가 표현하는 이 대목이 입에다가 숯불을 딱 대면서 네 입에 닿았으니까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니까 화해됐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됐다. 그러면 화해가 됐다는 건 뭐예요? 그전에는 원수였다는 거죠. 왜 원수예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사탄의 자식이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죄를 사해 주시고 정화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고 관계는 회복시키고 화목시키고 화해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까 그때 눈치 없이 이사야가 생뚱맞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지금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아니 어 가만히 있어. 공유 중지 좀 잠깐 하고 얼굴 좀 보면서 얘기해야지. 아니 지금 이 대목 가지고 교회에서 부흥회 때나 뭐 이렇게 어?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많이 얘기하시죠. 선교사 파송 가려면 이렇게 저요 하고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우리 많이 이거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인용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들을 쫙 모아놓고 오전 회의를 하고 있어. 하나님이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결정된 상황이 뭐예요? 아까 우리 1장 2절에서 뭐였어요? 법정, 법정이 열렸잖아요. 법정. 하나님의 법정. 그래갖고 어떻게 하기로 결정이 났어요? 판결. 유다 멸망.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생뚱맞게 지금 뭐 신나는 소식을 전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이사야가 제가 갈게요. 그럼 가가지고 뭐라고요? 야 니들 망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네가 그렇게 얘기해도 안 믿을걸? 왜? 망한 게 정해졌으니까 내가 들어도
듣지 못하게 귀를 막아버렸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내가 눈을 다 막아버렸고 깨닫는 마음도 주지 않았어. 왜? 망하게 정해놨으니까. 그 망하는 게 영 없애버리고 미워서 제거해버리려고. 에돔이나 뭐 암몬, 모압 이 족속들을 없앨 때는 뭐 마귀야 사탄아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런 거 없잖아요. 망해? 끝. 유다는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 백성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망하게 해도 가슴 아프고 안 망하게 해도 가슴 아프니까 일단 망해야 돼. 망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내가 길을 열어둘 거야. 남은 자를 조금 남겨놨다가 그 애들을 데리고 다시 시작해서 회복시켜 줄 거야. 그리고 저 끝에 가서는 너희들을 통해서 온 세상의 열방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와서 만국의 금은 보화를 다 가지고 와서 이방인들까지 순례를 하러 예루살렘으로 시온성으로 다 와서 그때 내가 만물을 다 새롭게 해서 재창조해서 전부 천국에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을 시킬 거야. 이 계획이시거든요. 지금 이사야가 지금 신나가지고 제가 갈게요 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망한다는데 전혀 공감을 안 하시는 눈치네. 아니 손 들고 가실 폼들인데 다들. 자 지금 어쨌거나 이사야가 지금 나를 보내소서 하는 대목은 조금 생뚱맞습니다 지금. 예. 그런데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간다고 하니까 기특하긴 한데 네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유다 백성들의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이거 누가 염려하는 겁니까? 읽어봅시다.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 조금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위에 다시 돌아가서 10절에 염려하건대 이 주어가 누구 같아요? 하나님이 염려하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한다는 겁니까? 그 뒤에 보면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혹시 저기 이런 분들 보셨죠? 교회를 나가자고 막 열심히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의 제일 큰 걱정이 뭐냐? 가만히 들어보니까 돈이 좀 있어. 부자야. 근데 교회 가면 첫째 11조 한다며요. 10분의 1을 내야 되는 겁니까? 아, 싫어요. 저는 안 갑니다. 그 사람은 뭘 염려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에 나가가지고 착한 사람이 돼가지고 헌신적으로 또 교회에도 봉사도 하고 또 교인들한테도 봉사하고 섬기고 막 이렇게 하다가 착한 사람이 돼버리면 돈도 내놔야 되잖아요. 지금 11조도 해야 되고 성교 원금도 내놔야 되고 그럼 이 사람은 뭐가 염려가 돼요? 자기가 고침받아서 선한 사람이 돼서 천국 가는 건 외상이고 나중 일이고 그건 또 가봐야 아는 거고 지금 당장 돈을 내놔야 되잖아요. 돈을.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 주체는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결정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은 멸망. 유다가 멸망해야 돼요. 그래야 다시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이사야가 와가지고 얘기하면 듣고 염려가 돼. 야, 우리 이거 회개하고 다 돌아가고 막 이러면 그 좋은 거, 아, 이거 못하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네, 강수교 전도사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 아닙니다. 아, 아닙니까? 네네네네. 네. 예, 화면을 그러면 다시 화면을 좀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자, 뭐 어차피 오늘은 39장까지를 끝내는 걸 목표로 했는데요. 뭐 이사야서를 한 번에 끝낸다는 거는 좀 무리고 이제 두 번에 나눠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지금부터 열심히 달려서 일단 전체 큰 틀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7장, 8장은 아까 이제 키아즘 구조를 얘기했죠. 이게 이 이사야서의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구조가. 자, 멸망을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하면 그 다음에는 회복과 어떤 구원을 제시하고 또 멸망을 선포하면 소망을 얘기하고 계속해서 이걸 교차되는 구조로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하스 왕과 또 7장, 8장의 아하스 왕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9장에서는 평강의 왕, 예수님, 거룩한 씨, 역시 예수님이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과 시리아, 아랍 나라 두 나라를 심판하신다. 아수르도 심판하신다. 영원한 나라를 또 얘기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열방의 심판. 이제 이스라엘과 아수르만 심판하는 게 아니고 그 외에 열방을 또 심판한다. 멸망시키신다. 또 선포를 하세요. 그 다음에는 말세에 가서 종말에 가서는 종국사적 종말에 가서는 구원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애굽하지 말아라. 또 패역한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맞서서 의와 공평의 나라를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형제 나라이면서도 그 못되게 굴었던 것들을 심판한다 하는 그 에돔 심판의 날. 에돔 심판은 우리 다른 책에서도 이제 또 다룰 겁니다. 자, 그리고 35장에서 회복의 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좀 살펴보면 36장부터 39장까지는 생뚱맞을 정도로 왜 여기서 갑자기 히스기야 왕 얘기가 나오나 싶을 정도로 히스기야 왕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렇게 해서 39장까지의 전체 한번 줄거리를 봤던 거고요. 다시 66장 전체의 맥을 한번 다시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걸 오늘 이제 공부하신 거를 한번 다시 복습하시면서 이사야서를 좀 읽어보시면 훨씬 새롭게 보이실 것이고요. 또 이사야서가 어렵게 느껴졌던 대목들에서 이 전체 구조와 틀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훨씬 이게 얼마나 심오하고 깊이 있고 또 치밀하게 이 아주 구성이 돼 있는지 거기에도 아주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좀 다른 틀로 봤어요. 방금 그 키아즘 구조로 본 거와는 조금 다르게 이제 전체 줄거리를 놓고 한번 봤습니다. 이 지금까지 살펴봤던 거는 표현 방식에 있어서 심판을 얘기하면 회복을 얘기하고 멸망을 선포하면 구원을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키아즘 구조의 표현 방식이었고 이거는 내용을 본다 하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 심판, 남유다의 심판 그리고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방 나라의 심판. 그리고 24장부터 27장까지는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 거기에 24장부터 27장까지는 이사야의 종말론이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의 뭐 묵시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는 요한계시록까지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24장부터 27장까지 이사야의 종말론을 보면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정밀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회복의 그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하늘 새 땅, 저 56장에서 66장까지도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데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28장부터 35장까지가 역시 마찬가지로 재앙과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장부터 39장까지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전까지는 39장 이전에는 그 구원의 주체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적 존재를 이제 계속해서,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가 40장 이후로는 여호와의 종으로 이게 바뀌어요. 그 구속의 주체가. 그런데 그 여호와의 종,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55장까지 포로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여호와의 종, 그 종을 통해서, 야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어떤 회복을 꿈꾸시는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본다 하면 1장부터 35장까지를 또 한 텀으로 이렇게 나눈다 하면 이거를 거룩하신 심판자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히스기야 이 얘기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7장 8장에서 아하스의 반응과 히스기야의 반응, 이 그 똑같은 왕들이지만 그 왕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며 또 그 결과가 순종으로 반응했을 때, 불순종으로 반응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 내용이 아버지하고 아들이지만 아하스하고 히스기야가 어찌 그렇게 정반대로 반응을 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55장부터 56장부터 66장까지가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신 구원자. 자,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그 포인트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이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전체를 한번 그 포커스에 맞춰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도 지켜주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아니 우리 자기 백성이라면서 아무리 우리가 말을 안 듣고 뭐 좀 우상 숭배 좀 하고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백성으로서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를 다 이렇게 망하게 만들 수가 있냐, 망하게.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데, 우리가 보니까 뭐, 조그만 동네 신 같은데, 저 양반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 도대체 무슨 권리로 우리를 다 심판하고, 또 우리를 또 대속한다는 것이냐, 하는 얘기를 해요. 이거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6장 3절에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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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반복을 해서 강조를 했다고 그랬죠. 이 하나님의 명칭이 30번이나 나오는데 구약 통틀어서 거기에 이사야가 25번, 이사야서에 25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54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밑에 보시면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라. 아까 시작할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내 자식이다. 그런데 애비도 몰라보고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누군데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까? 하니까 내가 네 남편이야. 내가 남편이니까 너를 내가 다시 돈 주고 사오는 거야. 값을 치르고.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너의 이스라엘 백성 유다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이사야는 어전회의에서 그 결정된 상황을 다 봤어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남유다의 멸망을 다 지켜봤습니다. 이미 결정된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아직 이 이사야가 몸담고 있는 땅에서는 그 일이 안 이루어졌죠. 미래의 일이죠. 그러면 여기 내려와서 이미 하늘나라에서 정해진 일을 땅에 내려와서 얘기를 하면 그래서 그걸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똑같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서신서들을 보면은 신비, 하나님의 비밀. 왜요? 하늘나라에서는 이미 결정이 됐어요. 그대로 집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땅에서는 아직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땅에 와서 미리 얘기를 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게 미리 예자가 아니고 맡을 예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금하다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예, 미리 예자예요. 맡아요, 맡아. 맡을 예자, 미리 예자가 아니고 맡을 예자. 뭐 어떤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길흉화복을 점치는 것, 점쟁이들이 하는 것은 그건 그 예언,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맡아가지고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전하는 겁니다. 그대로 맡았다가 전하는 거. 그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그대로 전하는 게 예언자고 선지자예요. 목사님들은 요즘에 이제 목회자, 전임 목회자님들은 말씀을 심부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원 목적대로 이해하기 쉽게 바르게 해석을 해서 빠르게 전달을 하는 분들이 전임 목회자들이죠. 사역자들이죠. 그분들이 하는 것과는 또 다르죠.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하늘 어전에 의해서 일어난 일을 봤어요.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꼬꾸러져 가지고 빛의 시력을 잃었는데 그때 3층천에 올라가서 하늘 어전회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9장 또 20장 26장인가 이쪽 보면 뒷부분에 가면 얘기를 하려다가 그냥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해요. 바울이 얘기를 이미 똑같은 체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어전회의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를 같이 쓰고 있어요. 이사야가 쓰고 있는 단어하고 굉장히 흡사한 단어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건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 세 가지로 압축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의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첫째,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심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대속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구속을 하십니다. 구원을 하셔요. 이게 바로 고엘 제도가 아까 설명드렸던 기업 물을 자,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인간이 돼서 이 땅으로 오셔가지고 스스로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 자신을 희생제물로 속죄 제물로 드리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께 가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고 가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가 성령님이 내주하는 우리 안에 거주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을 받음으로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성전이 되게 스스로가 성전이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함으로써 우리가 또 다른 각각의 성전이 되도록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의 후손은 역할이 사명이 성전 짓는 자들입니다.
성전 짓는 자. 그 성전 짓는 자의 사명을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감당을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직 이사야가 봤던 이런 모든 환상이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 당시에는. 그러나 멀리 종국사적 종말에 가서는 이 또 천년왕국, 이사야가 본 것이 천년왕국의 그 모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국사적 종말에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갈 그 저 천국까지도 내다본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성취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 어전회의에서 보고 내려와서 이 땅에서 선포했던 이 내용들만 가지고도 엄청난 혁신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지어놨던 솔로몬의 성전에는 제한이 있었어요. 이방인들 못 들어갔습니다. 여자들도 여인의 뜰까지밖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신체에 어떤 훼손이 있는 사람들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가서 그 어전회의에서 보고 내려온 것은 앞으로 성전의 개념이 또 달라진다. 그래가지고 이사야가 올 때는 성전은 만민이 하나님의 집은 제사하는 곳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어떠한 규제나 차별이나 어떤 그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이런 것들이 다 풀어져서 누구나 이방인이고 뭐 신체가 훼손되거나 어떤 부자유스러운 몸을 신체를 가졌다 하더라도 아무도 꺼리끼지 않고 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성전의 개념과 성전의 기능이 바뀐 것을 이사야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바로 굿 뉴스고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나? 자, 이거는 이사야서에서 묘사하고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이방인의 순례 사상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이사야서를 정리를 하다가 이번에 만든 표인데 놀랍게도 시편에서도 똑같은 대목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따가 단톡방에 제가 PPT를 올려놓겠습니다. 한번 시간 있으실 때 찾아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 영광이 이제 회복이 되는데 이 이사야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시작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으로 끝나는 책이다. 그런데 이 시온은 예루살렘은 한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 진멸당할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 종국사적 종말에 가서는 다시 이 예루살렘을 시온산을 성전을 재건하셔서 영광스럽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새롭게 창조가 될 것이고 온 세상의 예배의 중심지로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열방의 모든 왕들이 또 모든 이방인들이 다 금은 보화를 가지고 종말에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수도가 새 예루살렘 성이죠. 새 예루살렘 성에 만국의 왕들과 백성들이 다 금은 보화를 가지고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거기까지를 내다보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찾아볼까요? 21장 24절. 저 뒤에 422쪽. 조희정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만국이 21장 24절부터 27절까지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이건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예. 자, 지금 방금 읽으신 이 말씀이 지금 이사야서하고도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이게 이사야서 2장 2절로 한번 가볼까요? 다시 돌아와서. 제가 읽겠습니다. 말이래 하는 거는 종말의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시온산이죠.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종말의 때 마지막 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종국사적 종말에 전부 다가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뭐겠어요?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 천국. 방금 계시록에서 읽었던 21장에서 읽었던 바로 그 만국의 왕, 땅의 왕들이 몰려드는 그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에서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이 사건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자, 시온의 회복 예언과 신약의 성취를 살펴보자면 신약 성경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루살렘, 시온의 회복 및 새 창조 사건이 신약의 지평 안에서 해석돼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 자, 보십시오. 방금 이사야서 이제 2장 2절 읽었죠? 2장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또 그가 열방에 쭉 4절 나오는데요. 자, 보십시오. 자, 이거를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오는 장면이 있었죠.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이방인들이 그 별자리 연구하다가 뭐 이런 점성술가들이 이렇게 이 만왕의 왕이 태어나신다 하니까 우리 가서 그냥 이렇게 예물 드립시다 해가지고 이게 온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너무나 이 이사야서의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한다고요?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것 자체가 종말에 이방인들이, 열국의 왕들이 전부 예물을 가지고,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순례를 떠나는 거예요. 이방인의 순례 사상. 온 하나님께 온 이방들이 예물을 가지고 다 나오게 될 것이다. 그 역할을, 그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이스라엘 보고 하라고 그랬는데 못했어요. 못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종말에 가서는 이루실 것이다 하는 그 환상을 이사야가 본 겁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어전회의에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맥락에서, 자, 이사야서 또 60장에 가보면 뭐 안 찾아보셔도 되는데 60장 1절이 바로 그 얘기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이거 너무나 잘 알죠. 잘 아는 그 뭐 찬양도 있죠.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창가가 울려 퍼지는 게 뭐라고요? 바로 열방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예배하러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사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오시니까 탄생할 때 바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가 그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찾아온 것이 이사야가 얘기하던 것이 성취가 됐구나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내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갔지만 사도행전에서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다니면서 소아시아 지방 뭐 그 많은 교회들을 갈라디아 지방 뭐 이쪽에 교회들을 개척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개척을 하고 다녀도 시간이 부족한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헌금을 걷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본교회로 갖다 주러 가지 않습니까? 그걸 3번이나 하잖아요. 그래서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을 이렇게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 헌금을 모아서 주는 게 우리는 그냥 단순히 그냥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 시절에 못 먹고 살아서 핍박이 심하니까 뭐 먹을 게 없으니까 먹고 살으라고 구제 헌금으로 이렇게 해서 보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는 이방인인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 요즘 공부를 많이 하는 신학자들은 또 이스라엘 그들의 풍습이나 그들의 언어, 시대적 배경, 문화, 사상 이런 것들을 쭉 공부를 하신 분들은 히브리어나 이런 그 전문적으로 고대 히브리어를 이렇게 공부하고 그 관계되는 도서 문헌들을 살펴본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자기가 개척한 갈라디아 지방이니 마케도니아 지방이니 소아시아 지방 이런 곳에서 이방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거기서 헌금을 거두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다 주는 행위 자체가 뭐라고요? 이사야서의 성취라는 거예요. 온 열방이 순례 사상에 의하면 이방인이 순례를 언젠가 죽기 전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을 갔다가 가야 되는데 우리도 그래서 성지 순례를 가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못 가는 사람은 헌금을 보내서 헌금이라도 보낸다는 거죠. 그 행위를 한 것이 바울의 그런 일이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급히 그 돈들을 걷어가지고 또 가고 다시 파송받아서 또 그걸 몇 년 지나면은 또 그걸 모아가지고 또 가고 하는 그런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요한계시록 저자 요한이 종말에 완성될 그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예고하면서 모든 열방의 왕들이 보물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지금 묘사하는 장면이 바로 이 예언에 이사야서에 예언된 2장과 60장에 예언된 그 성취가 아주 마지막에 절정에 달하는 그런 대목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앙적인 교훈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살펴볼 터인데요. 그때는 이제 본문 위주로 좀 살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여기까지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의 신앙적인 교훈. 그래서 우리 이거 참 많이 오해하는 대목인데요. 자,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그래가지고 아주 달콤한 얘기가 나오니까 이걸 아주 오해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살다가 어떤 문제가 억울한 일이라든지 환난과 고통과 뭐 이런 고난이 당하면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구나. 그래서 내 어떤 이런 결박도 풀어주고 멍에의 줄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그 억압돼 있는 것을 이렇게 자유하게도 해주고 이러시는구나. 이렇게 호도를 많이 했죠. 그런데 그건 오해입니다. 지금 이 본문은 전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내 양식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떤 얘기냐면 뭐를 기뻐하신다고 얘기하냐면 이 본문을 잘 살펴봐도 그냥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줄인 자, 주변에 줄인 자가 있어요. 배가 고파요. 그럼 네 양식을 나눠줘라. 그리고 집이 없이 떠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데려와서 집에서 네가 좀 묵게 해줘라. 그리고 옷이 다 해져가지고 옷 살 돈도 없어가지고 옷도 못 입고 그 당시 시대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 사람을 보면 예수님도 오셔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두 벌 옷 있으면 한 벌 줘라. 그러시 입혀라. 또 네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어? 아니겠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그러니까 동사들을 보세요. 주로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면 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섬기고 그들을 돕고 이렇게 삶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면서 살면 그게 금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으로 쳐주는 것이지 밥 굶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만 한다 하면 내가 너한테 비춰주고 너를 급속히 치유해주고 네가 아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해주고 네 뒤에서 내가 보호해주고 호의해주고 네가 나를 찾기만 하면 부르기만 하면 내가 너한테 응답해주고 네가 나를 부르기만 해도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짠 하고 나타나주고 만일에 네가 뭐 어떤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뭐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해가지고 괴로운 자의 심정을 네가 만족하게 해주고 도와주면 내가 항상 너를 인도해주고 또 네 영혼을 만족하게 내가 해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챙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견고하게 네 뼈를 견고하게 하고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에게서 나는 후손들까지도 다 오래 황폐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다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만드는 성전 건축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밥 굶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금식 기도하는데 주제로 삼는 이건 정말 알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사기고요. 모르고 그렇게 얘기한 거는 무지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성경을 그렇게 잘못 해석한 통상 이 말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박하고 있는 흉악한 밧줄을 끊어주신다. 이런 식으로 오용되고 남용되고 악용되었던 그런 대표적인 구절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본문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를 긍휼히 여기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참된 금식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기꺼이 돕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성한 은혜를 선물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크리스찬들이라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어떤 연민이나 우리가 그런 정의나 공의를 실천하고 서로 이웃을 섬기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이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밥을 몇 끼 굶어가면서 그런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한다. 이런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아니,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아니면 딸이 우리 애들이 뭐 자기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좋게 말로 하지 단식 투쟁해 보세요. 밥도 안 먹고 막 엄마 아버지한테 어? 뭐 사줄 때까지 나는 뭐 새 노트북을 사줄 때까지 나 굶을 거야 그러면서 뒤지게 패고 두 대 더 때려야 되는데 아니
속이 상하지 안 상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밥 굶는 거요. 하나님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금식 기도한다고요? 그것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그 이기적인 기도 그거 하기 위해서 방법으로 단식 투쟁을 하나님 앞에 한다. 그 결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도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먼저 우리의 윤리가 우리의 도덕이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먼저 실천하면서 나아가야지 윤리가 실종된 도덕이 빠진 공허한 메아리 같은 그런 종교적인 행위만 남아버리는 그런 제2 종교만 억수로 섬기고 새벽에 가고 밤에 가고 심야에 가고 뭐 12시에 하고 기도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 그러나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즐거워하시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종교 행위에 대해서 역겨워하시고 미워하신다. 이게 58장 3절에서 5절 바로 그 앞 절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 이거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결론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아까 이제 거룩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사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언약적인 충성은 단순히 종교적인 형식에 그런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우리가 실천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존재 전체를 다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겨야 한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예완의 이사야서에 나오는 유다 민족은 종교적 열성과 행위는 넘쳐났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바치고 또 뭐 종교 행위 열심히 상번제 매일 드리는 또 번제 제사도 있습니다. 속죄 제사가 있고 이런 것들 잘했어요. 그러나 그 본질이 위선이고 가식이고 외식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이들은 결코 그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도 오셔서 질타를 하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그 위선자들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러나 그들의 삶은 가난한 자들을 약탈하고 수탈하고 늑탈하고 뺏어가고 심지어 과부의 또 어린아이의 고아의 돈까지 그렇게 뺏어가는 그런 못된 지도자들에 대해서 너희 속에 너희들이 종교적인 행위는 열심히 한다마는 박하와 근처에 11조까지 그렇게 열심히 낸다마는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땅땅땅.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면하겠느냐.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질타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미가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또 아모스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타락한 사회가 되게 만든 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 또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반 또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사회 정의가 실종된 그런 타락한 사회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종교적인 위선을 강력하게 꾸짖고 그게 바로 이 모든 17권의 예언서의 그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서 1장에 그대로 다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자들의 헌신과 예배와 제사, 기도 이런 것은 다 거부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 글은요, 예수님께서 그 고향 마을에서 이제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를테면 공생애 취임 설교 말씀을 택한 본문이 바로 이사야서 60장 1절 2절 말씀으로 61장 1절 2절 말씀으로 취임 설교를 하셨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했고 낭떠러지로 밀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의 그 생명을 위해서는 기적을 쓰셔서 쓱 빠져나오셨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경에 묘사가 되어 있지 않지만 처음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러니까 취임 설교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기적으로 쓱 빠져나오셔서 그 마을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나온 그 본문이 바로 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걸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앉으셨어요. 그랬더니 두루마리를 갖고 왔어요. 두루마리를 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여긴 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루마리겠죠. 두루마리를 쫙 폈습니다. 이렇게 된 데를 찾으시니 곧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원문을 한번 봐볼까요? 61장 1절 2절 1042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렸던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는 이렇게 정리를 해서 썼습니다만 결국 이걸 다시 부연해서 설명드리자면 어떤 내용이냐.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우리 뭐 어떤 힘든 일들을 거들어 주시겠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장로들의 유전이 이것을 심지어는 설거지를 할 때도 오른쪽으로 2번 돌리고 왼쪽으로 3번을 돌려서 어떻게 하고 이럴 정도로 끔찍하게 많은 율법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부연 설명을 해놓고 율법을 또 그 전통을 만들고 해서 종교적인 행위가 아주 억압을 시켜가지고 도저히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폐하시는 겁니다. 율법을 폐하신 게 아니라 장로들이 만들어낸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쓸데없는 것들을 다 폐해버리시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테니까 너희 그 무거운 멍에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쓸데없는 것들 다 내려놓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가 쉼을 주겠다. 내 멍에는 가벼워. 왜? 나는 그런 거 일체 안 만드니까 더 압축해서 더 다 버리고
한 가지로 그냥 딱 한 줄로 정리하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딱 이 두 문장으로 예수님께서는 압축을 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이사야서를 본문으로 채택하셔서 고향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첫 데뷔 설교를 하시자마자 죽임을 당하실 뻔했던 그런 본문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었다는 것.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본문을 가지고 한번 더 전체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면서 오늘 이제 전체적인 윤곽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는데요. 새로운 뭐 얘기도 좀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또 뭐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또 그런 부분들을 서로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